우리 교회 김강수 장로님이 해마다 거제도 대나무 밭에서 왕대 죽순을 한 차 꺾어 와서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이 왕대 죽순이 다른 대나무 밭에도 나는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쫄대 밭에는 쫄대만 납니다. 우리 속담에 왕대 밭에 왕대가 난다라는 말의 뜻은 큰 사람 밑에는 큰 사람이 나게 되는 것이고 작은 사람 밑에는 작은 사람이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안다라는 그런 뜻인데, 부모의 가르침이 바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문이라는 이런 말을 참 부러워하는데, 뭐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그런 가정, 참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잘 가르친 바로 그런 자랑스러운 이렇게 가정에 그런 가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개천에 용난다라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어지면은 미꾸라지 용대했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용됐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뭐 갑자기 뻥튀기 되듯이 뭐 이렇게 흙수저가 출세를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비록 출신은 흙수저로서 참 미꾸라지 같은 이런 개천에 이 자라는 물고기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그야말로 왕대 같은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모세의 배후에, 모세의 그늘에 가르쳐 보이지 않던 그 모세의 배후에 여호수아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불의 사자 엘리야 밑에 바로 엘리사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바울 사도 밑에는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대 같은 이런 큰 사람 밑에는 바로 큰 사람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는, 나중에는 스승보다 더 훌륭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왕대 밭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위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는 성령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바로 왕대밭에 이 왕대 죽순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왕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을 때에 그 암탉이 알을 품는 그 속에 독수리 알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부화될 때 이 독수리 새끼도 역시 부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닭장 안에 이 병아리와 이 독수리 새끼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조그마한 쥐새끼가 이 닭장 안에 이 모이를 이제 먹기 위해서 이 쥐새끼 한 마리가 뽀로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들이 놀래가지고 삐약삐약하면서 엄마 날개 속에 다 숨었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 흉내를 내면서 그 엄마 이 날개 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 병아리들이 이 독수리 새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병신아, 우리는 병아리라서 겁이 나서 숨었는데 너는 쥐새끼를 잡아 먹어야 돼.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닭장에서 이 병아리가 이제는 암탉 정도로 이제 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독수리도 이제 큰 독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만한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요, 넋을 잃고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들은 이렇게 맹수가 이렇게 날게 되지면요 겁이 나서 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닭들이 이렇게 맹수가 나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숨게 되는데, 이 독수리도
닭이 숨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숨는 것이요. 그랬더니 역시 이 닭들이 이 독수리를 향해서 이런 말입니다. 야, 이 병신아, 우리는 겁이 나서 숨는데 니는 하늘의 제왕, 너는 독수리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가 이 독수리를 이제는 안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독수리에게 자기 모습하고 똑같이 닮은 저 우아하게 하늘을 날고 있는 저 독수리하고 니하고 똑같아.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되니까 하늘을 날게 만드니까 하늘을 날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똑같이 내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면 나도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인생을 비관하게 되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뺑아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왕의 신분의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왕의 자녀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내가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지만은 사실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 자존감이요. 우리 자존감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왜 왕의 자녀인가?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약에 우리 사람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 사람은요 참으로 약하고, 그리고 성장이 느리고 좀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나면요 1시간 만에 걷습니다. 1시간 만에 젖을 빨고요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겨우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걷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1시간만 되면요 엄마하고 대화가 소통이 됩니다. 엄매하면은 엄마 소감 알아듣고 이렇게 송아지를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요 1년이 아니고 한 3, 4년 지나야 겨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의사소통이 겨우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성장이 더딘 것 같고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가르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내가 오래 잠수하지 못하지만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룩말처럼 내가 열심히 달리지 못하지만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달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형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게 되지면은 무한대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 140억 뉴런이래. 뉴런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뇌 세포의 그런 단위래요. 그래서 뭐 어떤 이 단위는 뭐 기억할 필요 없고, 어쨌든 사람이 140억의 그런 뇌 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생 자기 뇌 세포를 약 한 3% 정도 쓰고 죽는데요. 그런데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5%를 쓰고 죽었대요. 그렇다면은 천재 물리학자가 5% 뇌 세포를 쓰고 죽었는데, 그렇다면은 왜 사용하지도 않는 95%를 왜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그 95%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재라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IQ가 2살이 숫자라 할지라도, 내가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지면은 95%가 밀어주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내가 낙심하고 나는 IQ가 적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둔하고,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형상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괴되어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순리로 써야 될 것이 영리로 쓰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이성의 다스림을 받고 이게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명예를 다스리고 우리가 정치를 다스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그야말로 순리가 영리로 쓰게 되지는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부터 그 기능이 오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잠수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지만은 이 만들었던 이런 문명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지만은 이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때, 마귀의 도구가 될 때 이것이 무슨 공격용 무기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로서 쓰임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자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 쓰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 이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인질로 잡고 이 그야말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 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될 때는 이것이 무슨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어릴 때부터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목적이라 그러면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되지는가? 그 이유는 파괴되었던, 변질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 영역들마다 기도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 영역들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바로 끝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의 족보가, 우리가 왕족이란, 왕족이란. 우리가 이시조선 때는 그 이시 왕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자존심과 그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두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의 족보는 카인의 족보이고 하나의 족보는 셋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두 족보가 인류 문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는 한마디로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입니다. 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동생 아벨을 그래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가인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리는데,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노시란 이 말은 이게 유리, 방황, 도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 도피하는 그런 쫓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아들 에녹, 이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정말 셋의 이 후손으로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에녹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에녹은 무엇인가 하면 에녹성을 쌓는. 왜 성을 쌓았는가? 여러분요, 왜 담장을 쌓습니까? 도둑놈 건너오기 때문에 담장 쌓는 거 아닙니까? 왜 성을 쌓습니까? 서로 대적하고 싸우니까 성을 쌓았다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이 원조가 에녹이에요. 에녹. 그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성을. 응? 자, 그리고 카인의 후손 라멕은 일부 다처제의 창시자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인간의 이 본능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힘 있는 자가 이 동물의 양육 강식처럼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카인의 후손인 것이고, 바로 라멕이 일부 다처제의 창시자로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의 자녀들은 문화적인 이런 복은 받았어요. 그래서 야발이라는 이 자녀는 처음으로 육축을 치는 이렇게 조상인데, 시금 말하면은 이 목장을 치는, 그래서 이 들의 야생마 같은 이런 그 가축들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게 목장을 치는 바로 그런 이렇게 원조가 되어졌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악의 원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두발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청동기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켜서 그래서 농기구라든지 바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원조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서 복을 받게 되지면은, 문화적인 복을 받게 되지면 이것이 진짜 타락의 도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복을 받는 것은 그 복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다 이것이 죄를 짓는데 이렇게 쓰임 받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 양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이뻐 미스 코리아라. 오늘 우리 지금 이부 예배 같이 예배드리는 주순영 선교사가 북한에서 공훈 배우 1호요. 이 공훈 배우 1호라는 게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이 김일성이 이 부인 역할을, 김정숙 역할을 대신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이 김정일이도 어머니 하면서 인사하고 갈 정도로 그런 국모가 오늘 오셨습니다. 오후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받는 이런 축복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인기 있어, 사인도 받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 돈도 많아. 내 손주 때까지 먹을 것이 있어. 그리고 시간도 많아. 자, 내가 돈 많지요, 시간 많지요, 건강하지요, 인기 있지요, 잘 빠졌지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압니다. 내가 양육하면서 물으니까 99.9%가 놀러 가야 된대요.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그거는 말을 안 하겠대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구하는 게 그거거든. 그래, 그거 있으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그거 다 주시면은요, 여러분 목에 힘주고 죄 안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부족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2%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의 이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이 계보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잘 되는 것은 이 잘 되는 것만큼 죄를 짓는 것이고, 잘 되는 것만큼 어떻게 하는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연구하고 앞장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카인의 계보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죽이는 일에,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와 나팔과,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리는 이 가문은 무엇인가? 셋의 족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이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된데, 에노스 때부터 어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 이름을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이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셋의 계보가 바로 에녹인 것이고 노아인 것이고 다윗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셋의 계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이렇게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자존심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게 되지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면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별로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도 뭐도 괜찮은데 내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욕을 듣는다는 거예요. 특히 홀어머니 밑에 자라는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잘못하면은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이 아버지 요거도 먹인다고. 그래서 어릴 때 참 이렇게 엄마가 자녀들을 향해서 참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되 열심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그런 품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명문 가문을 족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명문 가문이 누가 있을까? 첫째, 경주에 가면은 최부자의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휴가 때나 시간이 되지면은 저 경주 최부자 집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속담에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최부자는요 300년 동안 12대 동안 이렇게 부자의 만석군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이 1600년대부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 중반까지 이 만석군으로 살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300년 동안 그 만석군의 그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6가지 그 가문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참 이 공감이 많이 가요. 그 중에서 이 성경적인 그런 삶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그네를 후하게 되지 마라. 여러분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자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사실 여러분요, 땅이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사실은 이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객과 고아와 이 나그네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네가 조금 남겨두라. 우리 장인어른은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만은 진주에서 이 하우스 농사를 했어요. 하우스 농사. 그러면은 이 하우스 동이 한 동, 두 동, 한 열 몇 동 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동은 이것은 나눠 먹는 동이라 해가지고 재산에다가 안 넣었어. 그래서 동 하나는 거기다가 수박을 심다든지 거기다가 뭐 오이라든지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심으면 그 한 동은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변에 목사님들도 나눠주고 고아원도 나눠주고 이게 나눠주는 것이요. 이것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나서 못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네가 나누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부자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원리대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 흉년이 들어서 다 힘들어. 그런데 이 만석군 집에는 흉년이 들어도 뭐 기본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 재산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려를 함께 가지고, 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전국을 다 이렇게 살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창고를 열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라. 그런데 여러분 300년 동안 뭐 세상이 평안했겠습니까? 그 300년 그 동안에 뭐 세상에 어떤 밀란도 일어나게 되지고 동학혁명도 일어나게 되지고 많은 그런 어떤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주로 타도의 대상이 누군가?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그 부자들이 이렇게 농민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는 것이고 할을 당하고 했지만은 채부자는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4절 헛떡 구제하여도 덕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야말로 헛떡 구제하듯이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되는가 거지들과 주변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채부자만큼은 손대면 안 된다. 채부자만큼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할 만큼 300년이 지나도록 그 채부자의 그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채부자가 지금도 있느냐? 지금 가면은 집들만 있어요. 집들은 기아집만 착인데 그 집들도 아주 대글 같은 집을 안 지었어요. 왜 그런가? 너무 높게 지으면은 교만해진다고 집을 다 이렇게 좀 낮게 지었어요. 낮게 지었는데 그 자기 재산을 전부 사이에다 한원을 다 했어. 논밭이라든지 재산을 다 한원하고 지금은 이제 역사의 뒤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만수꾼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참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0년 초에 그 기역자행으로 기아집으로 이 교회를 지은 한옥교회인데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역시 이게도 한번 가보면은 참 많은 이렇게 신앙에 어떤 도전과 도움이 될 것 같는데, 1904년 이 전주에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데이트라는 이 선교사가 이게 말을 타고 쭉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뭐 요즘은 뭐 예간이 있고 호텔이 있으니까 내가 뭐 숙박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호텔에 예간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만한 집에 가서 부탁해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이렇게 부자 잘 사는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말을 모는 그 마부들이 이제 그 생활하는 그 방을 한 칸 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조선말을 좀 더듬더듬하지만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유교 사상에 투철했던 사람이지만은 이 난생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되는가 자기 집의 사랑채를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산교회가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덕삼 이 집에 이제는 이 교회가 이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 흉년이 들게 되지면은 정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보릿고개가 지금이 보릿고개거든요. 보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양식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이요. 이 고개를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그 어머니들 얘기를 들으면은 배고파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은 엄마가 그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저 보리가 익기만 하면은 양식이 되는데 익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보리 고개만 넘기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고개를 못 넘겼어.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때에 내가 이렇게 배만 채우면은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머슴으로서 어떤 세경을 안 받아도 배만 채우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경남 남해에 있던 이 고아 출신의 한 청년이 소문을 듣고 이제는 이 전주로 가서 내게 배만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머슴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몇 그 공무원에 합격한 거 똑같습니다. 왜?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슴이 조덕삼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 집 아들이 천자문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늘천 땅지 이게 천자문을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어깨 넘어서 담장 너머에서 듣고 자기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배우는 이 머슴이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자기 아들보다 더 똑똑해. 더 똑똑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 이제 주일에는 그 이제 사랑방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천자문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볼 때 야, 이 청년은 머슴하기가 좀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라, 같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장로 이제 피택을 할 때 바로 첫 장로가 되는데 이분이 누군가 바로 이자익 그 장로님이에요. 이자익. 자,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장로로서 피택될 때 사실은 이 조덕삼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인은 집사고 이 머슴은 장로가 되었어요. 우리를 말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아씨 내가 이게 내가 아무리 그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머슴 밑에서 고개 숙이고 내가 뭐 기도 받고 하겠나?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뭐 교회 개척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머슴이지만은 정말 내보다도 신앙이 좋고 뭐 총기가 있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시골에서 장로로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 평양신학교에 공부하도록 보냈어요. 그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자기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이 총회장을 3분이나 할 수 있도록 이 바로 조덕삼 이분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됐어요.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참 목사님을 그만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1대, 2대, 3대, 4대 다 훌륭한 이렇게 이 장로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제4선 조세행 국회의원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인데 바로 조덕삼 이 가문의 장로의 바로 손주였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이 손주가 저기 이 중국의 연변 그 가기대 거기에 이규환 박사라고 바로 이분도 장로님인데 바로 그 우선이고 물론 뭐 그 가정에 훌륭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믿음의 명문 그런 바로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자손이 문전 걸시가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의 바로 모델인 것이고 바로 너희들이 예수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무대 위에 세진 산 정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으면 내처럼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예수 오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왕대밭에 왕대 죽순이 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있는데, 이분은 17세기 경건한 칼빈주의 신학자의 그런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떤 자녀들이 나올까? 한 10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400명의 이런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자, 그 자녀들 중에서 이 14명이 학장으로 나왔고, 그리고 100명의 목회자 신학자가 나왔고, 100명의 법관 판사가 나왔고, 그리고 60명의 의사, 70명의 작가 저술가 언론인이 나오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그야말로 살인, 강도, 도둑놈, 이렇게 장녀 이런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친구, 그때 같이 이렇게 고추동무 이렇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 맥스 주크라는 이 친구는 이 좀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이 자녀를 좀 많이 낳았어요. 한 1290명 정도 낳았는데, 유아 사망이 309명이고, 거지가 310명이고, 불구자가 440명이고,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놈이 60명이고, 살인자가 70명이고, 뭐 그 외에 막 사자 들린 사람도 좀 있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이 두 가문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셋의 계보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가정은 자기 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녀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그러므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뭐 돈 물려주고 주식 물려주고 땅 안 물려줘도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대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역사에서 이런 분이 정말 한 분 나오기가 정말 이렇게 쉽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조인규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세계에서는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조인규 목사님을 더 기억을 합니다. 왜? 어떻게 한 사람이 재적 70만 명의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가? 놀란 것은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운 사람들은 비슷하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콜롬비아 보고타 그 MC 교회 세자르 목사님은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구역 목회를 배웠는데 50만 명의 제적이 되는. 그리고 엘살바도르 엘림 교회 베가 목사도 이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셀 목회를 배웠어. 이게 구역을 영어로 하면 셀입니다. 우리 교회 셀 교회 하는 것처럼 2,000명이 모이는 이 교회가 20만 명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파나마 알바레즈 목사님도 이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성장을 배웠는데, 그 파나마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 교회가 부흥한 교회들을 보면은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배웠어요. 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조인규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있던 이 교역자로 있던 분들은 다 나가면 중형 이상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 보면은 순복음 금정교회 강노아 목사님, 뭐 인천에 이렇게 최승규 순복음 인천교회, 뭐 그 외에 뭐 강남교회 뭐 김성관 목사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왕대 밑에는 왕대가 나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만이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세대가 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왕대밭이 되어서 왕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좀 나와서 좀 신시한 그런 대통령 이렇게 국회의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왕대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왕대밭에 왕대 같은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 스승을 두라는 것이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성공했던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위인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그래서 나는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실패했던 그 인생의 삶은 내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성공했던 그런 삶을 내가 배우면 어떤가? 성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의 그 삶을 배우는 걸 뭐라 그러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 유시가 말로 멘토라 그래요. 멘토. 원래 멘토란 이 말은 이렇게 그리스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게 전쟁을 하면요, 사실 전쟁에 출전하면은 뭐 전쟁의 어떤 그런 상황을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뭐 통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전쟁의 결과를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마라톤이라는 그 이게 배경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195km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전쟁에 출전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자기 이 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이제 전쟁에 갔어. 그리고 한 10년 만에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잘 컸어.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잘 컸어. 정말 훌륭한 아들로서 왕작감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아들이 되었어.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무엇인가? 멘토라더라. 멘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네 멘토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멘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멘토가 정말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면 나도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멘토가 부정적이고 삐딱한 이 사람이 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멘토가 돼야 돼. 그러면 되는가? 내가 그거 비슷하게 내가 따라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멘토의 제일 원조는 누군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너희들 이렇게 근심과 이렇게 걱정인 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와 똑같은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진 자들을 훈련을 시키신데, 이걸 갖다 뭐란가?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제자를 삼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제자는 태어난 게 아니고 메이크 디사이플, 제자를 만드는 것이요. 제자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가지고 오늘까지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이 원조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고 카피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삐딱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어떻게 시시하게 말지, 내가 뭐 이게 바울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시시하게 무슨 목사님의 제자가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에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 가지고 오늘까지 이 제자의 이 교육이 우리까지 흘러왔어. 그래서 멘토된 그 바로 스승, 그분이 바로 교사인 것이고, 그분이 바로 목사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내게 스승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행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좌충우돌 하면서 내가 부딪혀가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 있게 되지면요, 이 스승은 우리를 안내를 하잖아.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지면은 사실 외국에 우리가 지리도 잘 모르고 외국에 대해서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이드가 안내를 하잖아. 그러면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훌륭한 그런 선배를 통해서 내가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실수는 적게 하고 내가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런데 내게 그런 스승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불안합니다. 내가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는 이미 인생 다 좋은 시를 다 가버렸어. 돈 잃고 건강 잃고 세월 잃고 다 잃어버렸어. 내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멘토를 잘 따라라 라고 말하고 인생 안 끝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노조와 사회가 이 스승을 얼마나 매도를 해버리는지, 마치 스승을 돈이나 밝히는 이런 도둑놈으로서 촌지나 밝히는 이런 자로서 언론이 사회가 매도를 해버렸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존심 상해서 스승의 날 휴교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꽃도 가지고 오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마라. 여러분요, 이거는 정말 불행입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학생이 여러분요 누구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선생님 비난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험담하고 교회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험담하면요, 그 자녀의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스승을 존경해야만이 거기에서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자세가 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뭔가 스승을 대접 잘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꽃들 하나 선물 받았는데 멋있지요. 평소에 제가 이런 거 안 다는데 이 꽃을 어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이걸 아마 돋보기 이게 끼고 이게 만드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에게 뭐 대접하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 한 송이라도 이게 뭔가 소통이요, 소통. 이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되어야 그래야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셀에서 참 우리를 돌봐주는 그 셀장님, 오시부장님, 뭐 이렇게 셀장님에게 손수란 선물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셀 목원들이 저한테 이게 옷을 하나 사줬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여러분 곱하기 100의 그런 이렇게 그 감동인 것입니다. 감동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스승을 공경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이고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의 이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참 신앙의 10계명을 물려받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알면서도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배를 때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맨 앞에서. 아니 목사님, 스피커 뭐 이렇게 볼이 몰리면 저 뒤에도 잘 들리는데 뭐 꼭 앞에 앉아야 됩니까? 앞에 앉다는 건 무엇인가? 집중합니다. 앞에 앉으면요 절대로 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침이 튀는 그 자리가 금자리인 것이고 그리고 중간이 언자리고 저 뒤에 자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라 그랬어요. 맨 앞에. 그래서 중직자들은 교육자하고 이 장로님 권사님 맨 앞에 앉으라. 왜 그런가? 앞에 앉으면요 내가 졸면은 뒤에서 뒤통수에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집중 안 할 수가 없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은 약간 고름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 앉으라. 맨 앞에 앉으라. 왜? 은혜 받아라 이 말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 말이요.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는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뭔가 오른쪽 호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실컷 은혜 받다가 11조 말하니까 막 완전히 오늘 또 시험 들었네. 그 사람은 여러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11조는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그게 11조요. 뭐 교회 밥값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고백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무슨 내가 이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그 고백의 그 확인이 무엇인가? 그게 11조라니까. 그게 11조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느냐,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안 내고, 그거는 여러분요, 교회 이게는 세금 내는 것이고 교회 동량 내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헌금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이 록펠러는 여러분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유산 특별히 물려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고, 록펠러 한 사람이 교회만 시험구에도 한 4,800개를 이렇게 세우게 되지고, 그리고 미국에 많은 이렇게 명문 대학을 세우게 되지고, 그 참 어로 재단을 세워서 인류 역사에 참 많은 공헌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힘써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홍콩입니다. 107입니다. 두 번째로 IQ가 높은 나라가 106이 어딘지 압니까? 대한민국입니다. 45위로 IQ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스라엘입니다. IQ가 94입니다. 그런데 이 45위, 94가 되어지는 이 IQ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의 법조인의 3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버드 대학의 학생의 3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의 아이브리그 대학의 27%를 이게 유태인들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인물을 가진 자들이 유태인인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은 샤마인데 우리가 쉐마라 그러잖아요. 쉐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잘 듣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투 마우스, 계속해서 입으로 전달해서 전자로 가르치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브르타입니까? 그래서 나라 이런 200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가르치고, 또 손주가 할아버지 되면 또 손주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그들의 언어를 그냥 2000년 동안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세요.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이집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런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잖아요. 좀 이런 가치를 좀 아세요. 이런 가치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주일날 알바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일반 은총으로서 복 받는 것입니다. 복이라기보다는 일반 은총으로서 내가 월급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2살 될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어졌어요. 가난한 집안에 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아들아, 자, 네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고 답답할 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6대 이 대통령이 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요. 그리고 힘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실을 만들었던 그 민국이 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강한 나라, 바로 강대국이 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신앙의 왕대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어른이 돼도 이 말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읽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최소한 1독은 하자. 벌써 2독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배운 것만큼 아는 것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배우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존경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노하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보고를 오늘 우리가 물려받았어.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직선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공적인 그런 신실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참 스승의 이 존경심과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